기독교 신앙의 출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오로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나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인지, 왜 예배가 나에게 필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분명한 건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가 그냥 행사, 종교적 어떤 행사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해요. 예배라는 게. 지루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행사처럼 가니까 왜 행사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 찬양, 신앙고백, 십계명, 회개기도, 말씀, 헌상, 축도 이 모든 순서들이 너무나도 지루한 거예요. 순서가.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니까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즐겁고 재밌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것으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다 빼버려요. 그래서 뭐만 합니까? 찬양해요. 신나게. 그리고 뭐 합니까? 바로 설교 짧게 해요. 길면 안 돼요. 짧게. 그리고 뭐예요? 또 찬양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전부 예배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게. 사람이 보기에는 즐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교회는 전부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믿고? 왜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이 본질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섬기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다. 구원이 본질이니까. 구원은 여러분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면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다가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우리가 다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적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공적 예배고, 사적 예배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사적 예배.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예배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껴요. 예배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짜증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종으로 사는 게 불쌍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사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언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자로 사는 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한 것은 예배를 위해 구원했는데 너희들의 예배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관심이 없어? 예배 오는 게 기쁨이 되지 않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구원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먼저. 그러려면 창세기의 인간 창조 사건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살아,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똘똘하지 못해가지고 이것들이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 망쳐놨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받길 원하셨냐? 예배자. 예배자의 삶. 제사장적 삶을 살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본문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네, 아바드. 이게 제사장들에게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제사장적 용어란 말이에요. 아바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 근거 없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번역했습니까? 농사용어로.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작이라는 이 성전 용어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예배자로, 성전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예배자로 네가 살 것인지 묻기 위해서, 너가 정말 예배자로 살 거야?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셨습니까? 선악간을 두신 거예요. 선악간을.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이 선악과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너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예배하며 살 것인지 질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고 계시냐?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 삶 중앙에 우리 중앙에 뭘 두셨다고요? 율법을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딱 두시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너 자신을 섬기며 살 것인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뭐로 되어 있냐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면 뭡니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주어지고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랑 똑같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중앙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부인하면 정녕 죽으리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본질이 뭐냐?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영생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이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자로 살면 영생이 주어집니까? 그렇죠. 예배자로 살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죠. 영생을 얻고 싶어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반대죠.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그러면 무엇으로 감지할 수 있냐? 나는 그럼 영생을 얻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생기느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배자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영생, 결과물. 영생은 결과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 이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교,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 뭐 JMS 막 수많은 이단에 빠지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본성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우상을 섬깁니다. 전부 우상을. 그럼 이 명령이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이 왜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느냐, 놔뒀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계명 보세요.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왜 가장 하나님 앞에 시급했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우리 삶에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게 매일 뉴스에 나오는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제일 먼저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렇게나 막 배열한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기능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 왜곡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제사장적으로 예배자로 그 기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왜곡돼서 누구를 섬겨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타락하면서 이 기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기능으로 왜곡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던 삶이 우상에 대한 헌신으로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헌신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예배자의 삶이 그렇게 창조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능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은.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은. 근데 이게 왜곡된 거죠. 인간이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행복을 예배하고 그런 걸 예배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상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헌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충성,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음을 전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과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열정을, 세상에 그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내재적 삶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뭐냐면 예배할 수 없는 자들, 철저하게 예배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어집니다. 영생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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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열망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이게 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처럼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도덕으로, 도덕적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해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거듭남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내가 거듭난 자인지.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리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운다 할지라도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철저한 이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재밌는 건. 교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기능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결국 그 교리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리를 사용해요. 여러분, 교리를 잘 들어도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을 사용해요. 동일한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나와서 어떤 목사는 이단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동일한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도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왜곡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리를 잘 아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리를 가장 잘 아는 게 마귀가 교리를 가장 잘 알아요. 우리보다 마귀는 교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마귀가 교리를 잘 안다고 회심할까요? 거듭날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마찬가지로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독특한 구조가 그겁니다.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심이잖아요. 탐심. 탐내지 말라.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10계명은 동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구조냐? 샌드위치 구조예요. 1계명과 10계명을 동일한 구조로 딱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1계명.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1계명과 10계명이 동일한 계명으로 딱 놓고 2, 3, 4, 5, 6, 7, 8, 9를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는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계명,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으로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10계명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1계명의 예배의 대상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1계명은.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4계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공경은 어디에서 가능해요?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런 열매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열매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before me예요. before me. 그러니까 내 앞에라는 뜻이에요. 나 외에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이게 딱 떠오르는 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구약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막 그들이 믿는 그 신을 가지고 막 예배해요. 제사장들이 막 예배합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사람들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이 세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이 약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힘이 세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우상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놔요? 내가 믿는 신 앞에 다 갖다 놔요. 다 갖다 놓습니다. 쭉 나열해 놔요. 그러면서 왜 나열해 놓냐? 내가 믿는 신이 힘이 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신들을 믿으면 얘도 힘이 있고 얘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더 힘이 세지고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들을 쫙 놔두고 전쟁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이 얘기는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겸해서. 다른 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 유일신 사상과 더불어서 너희들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 아래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래요. 유일신 사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은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왜곡되고 타락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1계명을 접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건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1계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자예요. 그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슨 예배가 시작됩니까? 사적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이 사적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공적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사적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예배가 승리되어지겠죠. 이런 구조예요. 만약에 삶의 예배를 실패했다면 삶의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실패하게 만드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겠죠. 삶에서 계속 예배대로 살아가는데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디에서 끊을 수 있냐? 공적 예배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나의 삶의 예배에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끊어야 돼요. 근데 공적 예배에서 그게 실패해요. 그러면 당연히 삶의 예배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것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무엇을 연결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과 즐거움을 더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삶의 위기에서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알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삶 속에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로 고백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위기에서, 정말 위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1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인식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지나갈 때 이걸 옷 벗기는 게임을 하자. 누가 더 쉽게 옷을 벗길 수 있을까? 햇님과 바람이. 햇님은 뜨겁게 해를 비치면 이 사람이 더워서 옷을 벗을 거야. 그리고 바람은 내가 강하게 바람을 불면
이 사람이 옷을 벗을 거야.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바람이 이제 막 바람을 부는 거예요. 엄청 강력하게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옷이 어떻게 해요? 막 날리죠. 막 날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날리니까 거추장스럽다고 벗어 던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날리니까 어떻게 해? 그 옷을 막 안 팔럭거리게 막 움켜쥐면서 막 이러면서 가요. 오히려 더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움켜쥐는 사람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힘들 때,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귀찮다고 벗어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움켜잡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기쁨이라는 그 태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1계명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다고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마음판에 주의 계명이 새겨진 신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러나 1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의욕이 없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거추장스러워져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상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인맥을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것들을 찾아다녀요. 이런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움켜잡고 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소망은 돈에 두고 인맥에 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딴 데가 있어요. 세상의 수단, 세상의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거기에 소망을 걸어요. 거기에 믿음을 쏟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 앞에 놓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거죠.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알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해요.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해요. 그것도 모자라 뭐합니까? 작정 기도해요. 금요 기도해요. 어느 교회는 수요 기도, 목요 기도도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 기도해요. 아버지 기도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뭐예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들을 질비해 놓고 누가 나한테 도움 줄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줄까? 이번에는 이게 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상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10년 기도해도 10년 신앙생활해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견고해져서 깨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왜곡된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왜곡된 신앙이 너무 견고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저항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믿고 있던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기댈 게 없구나. 이 완전히 가난해진 이 심령의 상태.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나는 비참한 상태이구나를 비로소 알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갑니까? 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백기투항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실패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한 다음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손 들고 비로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1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이런 질문들 하실 때가 있잖아요.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진리에 대한 타협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리까지 타협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재물,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1차적으로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 이게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합법적으로 인정한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다니셔야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서 바르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목회자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된 목회자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바르게 말씀이 전해져도 그냥 바르게 전하면 바른 교리가 선포되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겠지라는 그냥 그 태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태도로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그 도구에 불과하지 제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목회자를 우상숭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예요? 저 목사님을 통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술도 동일합니다. 의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쓰는 도구예요. 약, 어떤 의술들 전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들이 마치 은혜의 수여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의사를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치료 잘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저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로 간절히 구하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10계명을 살펴봤어요. 이 10계명은 1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여러분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왜요?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왜요?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날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요. 다른 신도 통합할 수 있대요. 우리와 함께. 왜 그러냐? 내 앞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하나 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하나 되는 거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라고. 사랑하라고. 너희들은 왜 사랑이 없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만큼 1계명이 이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길었지만 들은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